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 120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저 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공방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그 아수르의 포로 수용소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이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무더기에 뼈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살 소망이 없다고 확신하는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버려진 잊혀진 마른 뼈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더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훈계나 철자화된 기적의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뼈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뼈들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그 나라 중 두 개가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망하고 이제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도무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것,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을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그 무더기에 마른 뼈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은 환상일 뿐이고 실제로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시기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소망,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형제가 12자녀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야곱이 살았던 그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게 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유명한 포로 중에 다니엘도 있죠.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의 원천이 되는 나를 버리고 버린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남유다를 버렸어요. 일단은 그런 것처럼 보여요. 버려서 말라 죽어서 그 얼굴도 기억하지,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마른 뼈들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들이 죽어서 마른 뼈들이 된 것은 자기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이 마른 뼈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미뤄볼 때는 이스라엘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골짜기에서 싸워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마른 뼈들만 달랑 남아있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누구도 기억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리고 에스겔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죽을만 하니까 죽은 거예요. 에스겔이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죽어서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뼈가 개뼈다귀인지 사람 뼈다귀, 닭뼈다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뼈다귀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뼈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게 되면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뼈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들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바람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 그들이 기뻐할 소식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우동을 열고 너희로 가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우동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소망이 없는, 살아갈 힘이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몸이 살았든 죽었든 살고자 하는 힘은,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은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어떤 합리적인 과학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설득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상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입히시거나 먹이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어떤 풍성한 밀밭이라든지 어떤 무슨 양이 있는 그 목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미리 풍성한 그 밀밭에 가서 비벼서 먹게 하셨다라면 되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주 같은, 이슬 같은 것들이 땅에 내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만나가 되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것으로 이슬 같으면 뜨거운 햇살에 비치면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대요. 그리고 그 샘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샘에 흔적도 없는, 물이 흐르는 흔적도 없는데, 반석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샘물을 나게 하셨대요. 지금도 샘물을 풀려면 200m, 100m 정도 그 땅을 파야 되고,
모다 기회가 있어야 그 물이 나오는데 그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물이 있는 곳을 파서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 파봐야 된대요. 10군데 이상을. 그래야 한 번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실패하지 않아요.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예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해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매 순간 매일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살게 하시는 능력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상할 수 없지만, 내가 기대할 수 없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살았잖아요. 에스겔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 해가지고 에스겔이 말한 것 뿐이에요. 에스겔은 스피커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의 소망을, 너의 새 힘을 주신 이가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너의 생명은 나로부터 시작됐고 나와 함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마른 뼈들처럼 누가 봐도 도무지 살아날 그 어떤 가능성도 가치도 없어 보이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불쌍히 여기시고 홀로 말씀하시고 홀로 살리셨습니다. 평생 방황하고 싸우고 수고하는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이 일로 인하여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격 없음과 이러한 자격 없고 허물과 죄뿐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를, 그 사랑을 봅니다. 내일 명절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즐기는 것에 대한 얻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깊이에 만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믿어 순종하게 하사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선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불신과 불순종과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을 시작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태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질 없이 낙심 말고 주로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리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가 저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만이 자기 생명인 줄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들,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